아버지의 몸을 움츠리게 되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엎드려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본 예수님과 자기 자신과의 존재론적인 차이를 발견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보자 자기는 너무도 죄악으로 물들어 있었고 그분은 너무도 거룩하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신은 피조물임에도 그분은 창조주시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신은 어둠에 속해 있었는데 그분은 말할 수 없는 빛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신은 너무도 불의한데 그분은 너무도 공의로우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신은 찰나적인 존재에 불과한데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신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분 앞에 엎드려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알파의 하나님이신 예수님, 세상 끝의 심판자이신 오메가 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그는 바라보니 그분 앞에 마치 엎드려져 죽은 자와 같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인간이 가지는 최대의 공포는 바로 죽음의 공포일 것입니다.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보다 더 큰 두려움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인간은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그것은 죽음 건너편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미지의 세계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집니다. 알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집니다. 또 그렇게 죽음에 대한 공포가 가중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누구도 죽어본 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은 한 번쯤은 다 경험해 볼 수 있지만 죽음은 한 번밖에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죽었다가 다시 살아 돌아올 수 있다면 그 죽음은 결코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쓴 짤막한 희곡 가운데 나사로라고 하는 희곡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죽은 나사로를 소재로 해서 쓴 아주 짧은 희곡입니다. 이 희곡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후에 어떤 사람이 나사로에게 묻습니다. 당신에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경험을 통해서 당신이 느낀 가장 큰 변화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때 나사로는 이런 대답을 합니다. 제게 가장 큰 변화가 있다면 저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죽음을 한번 경험한 나사로에게는 아마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없었을 것이라 작가는 그렇게 생각해 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사로도 다시 죽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건너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이 계시고 다시 죽은 분이 아니라 죽음 가운데 영원히 살아계신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 있다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18절을 보시면 주님은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그랬습니다. 그분은 죽음을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 인생의 죽음을 친히 맛보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단순히 죽음을 경험하신 분이라고만 소개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죽음을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사망과 음부의 세계를 홀로 통치하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인간을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독재자가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망의 왕노릇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모든 인간은 사망이 통치하는 죽음의 지배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다스리는 분이 계시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쥐고 계신 분이시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지금 역사 속에서 이 역사를 변화시키기 위해 사용하시는 바로 그 교회의 주님일 뿐만 아니라 죽음을 다스리시고 죽음 이후에 음부의 세계까지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1세기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말할 수 없는 핍박에 직면하여 순교의 제물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을 통해서 나타나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죽었어. 그러나 염려하지 마라. 나는 이 죽음조차도 다스리고 이 죽음을 정복할 뿐만 아니라 그 죽음을 통하여 이 땅에 영원한 생명을 주는 부활의 주가 되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세토록 살아계신 그분이 바로 나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이 초대 교회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담대한 믿음으로 세워주었는지 상상해 보십시오. 저 유명한 콘스탄틴 황제 때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되었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로마의 핍박은 일단락되었지만 그것으로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다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AD 360년경에 줄리안이라는 황제가 등장합니다. 그는 콘스탄틴 황제의 조카 벌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죽자 그가 황제가 됩니다. 그에게 붙여진 별명이 하나 있었습니다. 배도자였습니다. 그는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이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습니다. 역사의 기록을 보면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한 토막 소개되고 있습니다. 한 무명의 성도가 원형 경기장에 죽음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줄리안 황제가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죽음이 두렵지 않느냐? 한 무명의 성도는 이렇게 크게 외쳤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 어째 죽음이 두렵지 않느냐? 그는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때 줄리안 황제가 비웃으며 이런 대답을 합니다. 내 주님이 살아있다. 그렇다면 지금 그 나사렛의 목수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때 그 무명의 그리스도인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폐하, 내 주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폐하와 같은 사람을 위해 관을 짜고 계십니다. 이것이 361년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해인 363년에 줄리안 황제는 전쟁터에서 죽습니다. 그가 전쟁터에서 죽어가며 남긴 유명한 마지막 고백이 있습니다. 오 관리사나리, 그대가 진정한 승리자였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만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죽음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바로 그분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도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 땅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다윗의 고백이 더욱 실감나게 고백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죽음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것은 이 죽음조차도 다스리는 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모르는 자들은 죽음 앞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계신 내 주님 앞에 역사를 다스리시고 인생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생명과 죽음을 통치하시는 바로 내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위대한 우리 성도들의 특권입니다. 살아계셔서 역사를 다스리시는 주님, 19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 1장에서 사도 요한이 이미 본 것이 있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차 보게 될 일도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미리 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본 것은 계시록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1장에서 본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살아계신 예수님이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되어진 일들입니다. 처음에 예수님 자신을 계시하시고 보여주셨습니다. 곧 이어서 주님에 의해서 쓰임받아야 할 이 땅에 있는 주님의 교회들의 모습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2장 3장의 교회에 대한 비전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오늘 우리들의 교회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6장부터 계시록 마지막까지가 장차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 역사 속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나타날 모든 일들을 그분은 소개해 주신 것입니다. 역사가 그분의 계획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과거를 아시고 현재를 아시고 미래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만이 이 세상 모든 역사를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것처럼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그 마지막까지도 다스리시고 그 역사를 홀로 주장하시는 예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역사 속에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자신의 뜻을 펼쳐가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세워놓으신 교회를 보호하시고 교회를 대적하는 무리들을 심판하시고 마침내 역사 가운데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을 말씀해 보셨습니다. 처음에 주님 자신의 비전을 보게 하신 다음에 주님을 믿는 성도들이 이루어 만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보게 하시고 이 죄 많은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에 대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을 본 사람들이 그 영광의 주님을 신뢰하고 교회에 속한 자로서 교회를 통해 이 죄악이 가득한 역사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예수님은 보여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참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는 동안에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주님을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기 전에 먼저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초점이 예수님에게로 향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통곡하고 울어야 합니다. 세 번째, 그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도록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죄 많은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거대한 세상 가운데 교회는 아주 연약한 존재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통하여 자신의 뜻을 반드시 이 세상에 펼쳐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슴 속에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그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깨뜨려 죽으심으로 피 흘려 세워주신 것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을 보십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은 그 보좌 우편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앉혀 그분의 발 안에 모든 세상의 모든 만물을 복종